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상이나 계시도 없었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들은 이전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다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뎌졌고 엘리 아들들은 타락해서 제사 음식이나 빼돌리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통로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내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거룩하고 깨끗하게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죠. 그래서 자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안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대목에서 사무엘에게서 본받을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곳은 침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사무엘은 언약궤
엘리가 있는 전 안에 누웠던 거죠. 편한 잠자리를 두고 이렇게 전 안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죠.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사무엘처럼 성전 안에 누워 있지도 않습니다. 철야 기도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많죠. 기도도 몇 번 하다가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무엘과 같은 사모함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에게서 본받을 만한 점은 자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여 엘리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잠자는데 부른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잔다고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음성을 3번이나 듣고도 사무엘은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아무런 불평 없이 3번이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순종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성실한 사무엘이니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도 사무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엘리는 사무엘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두 아들들보다 사무엘을 더 사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순종적이니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무엘이겠죠. 사무엘에게서 2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성실하고 순종적인 모습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더불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엘리 집안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금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징계를 하지 않을 때 그 잘못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만약 엘리가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호되게 징계하고 훈계했더라면 엘리 아들들이 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엘리 집안의 몰락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죠. 아들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집안이 몰락하게 된 거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호되게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가 귀하고 예쁘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채찍질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합니다. 채찍질을 가하는 심정으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내가 죄 짓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르게 훈육하지 않아서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자녀들은 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가 지나면 벌써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징계하고 혼을 낼 때 절대 분노 가운데 손을 내면 안 됩니다. 내 성질을 못 참아서 혼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죠.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서 부모님과 관계만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혼을 내야 합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때로는 매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자녀들을 주님 뜻 안에서 가장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 했사오니 우리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징계하고 훈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성실하게 책임감 있고 순종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